시간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3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되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했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예고가 되었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승리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순종의 그 죄악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점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기드온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이 진영을 정탐하게 하시는데 이때 놀라운 말을 듣게 하세요. 미디안 병사 한 명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나타나서는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그 장막을 무너뜨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듣고 또 한 사람이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미디안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의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은 미디안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약속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들을 이제 기드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얻은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아멘. 그 원수들의 입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승리의 비밀들이 들려지니까 이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가 300명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것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승리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하는 기드온과 300명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명령,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순종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완벽하다라고 인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는 일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다 세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순종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들과 또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를 면밀히 살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다 그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범주 안에 머물러 있는,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 순종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보시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도구들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배웁니다.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어떤 주석이나 학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꾸 그 각각의 의미들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이어지는 이 사건들과 연관지어서 전쟁의 일련의 모습들과 연관지어서 자꾸 어떤 설명과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요. 물론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만 왜 하나님이 빙하하는 일과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할 때 목적과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물품들은 어떻습니까? 전쟁에 어울리는 도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내가 싸울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창이든 칼이든 아니면 뭐라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됐든 갑옷이 됐든 뭐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거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것들이죠.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이요. 전쟁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공격할 수도 없고 그렇다 공격을 막아낼 수도 없는 그런 도구들을 하나님은 주시고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300명으로 준 것도 불안한 요소예요. 하나님이 줄이신다고 하니까 일단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해야 되는데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들을 보니까 전혀 우리가 싸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야 뭐야?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일어나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싶은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잘 동의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요, 우리가 동의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다 이해가 돼서 할 수 있을 만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어떤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고요.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가장 합당한 줄로 알고 가장 옳은 줄로 알고 그 말씀을 취하는 것이 순종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관계 속에서 대립하고 갈등하며 살아가요.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중에 하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양보가 안 돼요. 내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죽어도 안 합니다.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배운 게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맞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립하고 갈등하고 내 생각에 그 사람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고 대립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불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고의나 의도를 가지고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라는 마음으로 불순종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고백합니까? 우리 청년이 이제 기도 가운데 고백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나 내 맘대로 살란다 하고 각오하고 나가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거야, 나 하나님 몰라,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하나님하고 내가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 해서 불순종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죠.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나를 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A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보니까 B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B로 행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종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이것 주셔야 돼요. 이것만 해야 돼요. 이렇게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B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경험에 비춰서 내가 볼 때 합리적이지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상황에 마음의 눈에 합당하지 않으면 따르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중에 너희들 망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 하나님의 이러심 준비했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니라고.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절대 하나님 우리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듯이 여기면서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더라도 어떤 행위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에요. 진짜 순종은 내가 할 만해서 할 수 있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는 것이 순종임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전쟁도 어떻게 이깁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요. 기드온과 300명이 특별히 무언가를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동했을 때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미디안 연합군들이 서로 깜짝 놀라서 서로를 공격하는 이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패배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 말씀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엘의 베스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베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기드온과 300명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한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이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승리의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는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내 삶에 옳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합당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무리 좋은 목적과 동기가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다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불순종한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먼저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중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말은 기드온이 그와 함께하는 300명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왜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냐면 그냥 성경에서만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한 때는 이유가 있어요. 당시 문화와 이유가 있어요. 이건 바알 숭배 문화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부분이에요. 당시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바알의 이름을 먼저 외치고 그 다음으로 평행에 이뤄서 그 왕의 이름,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런 표현은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아무리 문화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안 됐어요. 그걸 거부해야 됐어요.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이 싸움의 목적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추릴 때도 어떻게 추리십니까? 32,000명도 많다 말씀하세요.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취할 것이기 때문에 많다라고 하시면서 300명까지 추리시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30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문화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고 다 그렇게 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목적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기드온은 분명히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분명히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외침을 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거역해 하지 않은 마음으로 외치진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좋은 동기일 수도 있고 좋은 목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문제의식 없이 외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거부해야 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불순종하는 두 번째 모습은 24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미디안 연합군대가 스스로 자멸하여서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을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기드온이 그와 함께 했던 300명 외에 아직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와 사람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미디안 군대를 다 추적하기에는 기드온과 300명으로는 물론 부족할 수 있어요. 이 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남은 백성을 불러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제외시키셨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제외였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람들을 제외시켜 놓으신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 지파를 불러서 전쟁에 참여시키죠. 우리가 볼 땐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땐 좋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기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기드온이 생각할 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들을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그 백성들을 제외시키셨다라는 점들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어요. 불순종입니다. 결국은 불순종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의도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 옳고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맞지 않으면 성경은 죄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오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은요, 겉으로 볼 때는 큰 승리가 맞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실상은 패배한 싸움이었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이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한 굉장히 큰 비참과 비극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좋은 동기와 목적에서 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신앙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의 어리석음을 탓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온 바보같이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나? 탓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드온의 모습은 그 자신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미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미 있었던 일들이고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내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그들에게 요구하시죠.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면서 그냥 그 주위를 도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아이성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성은요, 여리고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이기도 하지만 가나안 지역 전체에서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만한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 패배와 가장 뼈아픈 패배가 이 아이성 전투에 일어납니다.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였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하시고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 전체가 패배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다 불순종이고 불신앙이고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울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는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다 진멸합니다. 그리고서는 이것들을 챙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취하였다라고 변명을 해요.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가 나를 이렇게나 생각했구나 하십니까? 아니죠.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동기의 선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순종은 전적인 신뢰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과 생각과 어떤 경험들의 갈등일 때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져야 되는 생각은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씨름하죠. 보좌를 흔든다고 하나요? 흔들긴 뭘 흔듭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겨가지고 꺾어보려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신앙인 줄로 알아요. 그것이 좋은 믿음인 줄로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일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할 만하면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 기준을 내게 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교회 세속화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데 여러분, 왜 교회가 세속화가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로 보고 판단하고 움직여지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2주에 걸쳐서 계속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만 직분 생각을 해보세요. 직분. 왜 우리가 직분의 개념을 자꾸만 높낮이로만 생각을 합니까? 성경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게 익숙한 방식과 가치관이 그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말하느냐, 얼마나 그것이 합리적이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처럼 우리는 겉으로 보여질 때는 순종을 말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가 많은 존재임을 오늘 하나님의 기도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또 앞으로 질 모든 죄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죄값을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마련하셨고, 또 다른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보이신 모범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따라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다 알아서 하는 순종이 아니고, 다 이해하고 믿어지고 납득돼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구분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동기와 목적을 따라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하시더라도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합당하고 좋은 것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순종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